2021년 4월 5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미 빈 무덤을 확인했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을 보았다는 소식과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바로 그날 저녁이었죠.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제자들에게는 또 어떤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처형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문을 꼭 잠가 놓고 있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을 잠가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느새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사하셨던 적이 있죠.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일로 인하여 근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평강을 기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말씀은 평강이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항시적인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했죠. 그건 분명 예수님이시라는 증거였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분명한 파송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파송의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죠. 파송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때 반드시 전도자가 힘입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에도 성령과 복음 전도는 한데 묶여 있죠. 복음 전도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역사이고 전도자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원래 성령이란 숨을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숨결이 바로 루아흐였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들은 비로소 생령이 되죠. 이 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입니다. 성령은 어떤가요? 성령도 루아흐죠.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닿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이 루아흐를 불어넣으실 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처럼 복음 전도를 통하여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논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역사죠.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의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말씀도 하시죠. 제자들이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동시에 제자들의 사도권을 이어받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그저 용서했다는 차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이 교회의 권세는 사람들을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권세가 있을 때 매우 강력한 것이지만 자기 사욕을 가진 사람들이 이 권세를 가지게 되면 참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중세의 막바지 캐톨릭 교회는 이 권세를 사용하여 면죄부를 발행하였고 교회에 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은 성도들은 기꺼이 이 면죄부를 사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죽은 조상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으려 했습니다. 면죄부는 아니더라도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죠. 고해성사를 해서 성도들이 죄를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며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개신교회는 어떨까요? 이 말씀을 믿기는 합니다.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죠. 그러나 함부로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이 권세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이죠. 개신교는 대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제로부터 사죄의 선언을 듣지 않아도 성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제의 사죄 선언을 신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힘을 믿고 회개의 효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도마의 사건은 매우 잘 알려진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은 아니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예수님을 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직접 볼 기회를 갖지 못하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요? 듣는 것만으로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본다고 또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나오죠. 그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만 믿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되었죠. 이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통계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믿는 비율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믿는 비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보지 못하고 들음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정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예언적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배제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믿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믿음을 권유하고 있는 책이고요. 의심 많은 도마의 예가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은 정말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믿어지니 복되고 영생을 얻으니 복된 것이죠. 이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이 선물하신 그 평안을 지금 맛보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살고 있나요? 나는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죄의 약속을 믿고 있나요?
나는 듣고 믿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세상이 저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미련한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